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오해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경을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다시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봐봐요. 9장인데 여기가 좀 8장을 한번 봐봐요. 8장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은 나누고 적게 있는 사람은 받아서 이거를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서로 나누어 가지고 평균을 이루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평균을 이루어라. 균등하게라는 거, 평균 이런 뜻이에요. 같이 유사하게 만들어라. 이소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균등, 동일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9장에 나와 있는 이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는,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할 때 그 억지라는 것에 그 번호가 써 있어요. 억지라는 거예요. 번호. 그죠? 그 억지라는 말에 번호가 써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내려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탐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탐심.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탐욕, 탐심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탐욕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플레오네텍스에서 나온 건데요. 더 많이 가진 것, 욕심내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6절 말씀에서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게는 페이도메노스라고 해서요. 인색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적게 절제하여 했을 때, 내가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받는 것이고, 많게라고 하는 게 9장 6절에 보내면요.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다. 이 많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그것도 번호가 써 있죠. 거기 많이. 많이라는 게 이제 번호 써 있는데, 거기 많이라는 게 번호 써 있는데, 그 밑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죠? 복으로. 그러니까 많이라는 말이 복으로. 그러니까 복으로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심는다는 그런 말로 돼 있어요. 거기에 많이라는 게 이제 막 엄청 막 많이 가져와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으로 심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또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라. 이게 인색함과 억지로가 이게 비슷한 건데요. 인색함의 리페라는 단어예요. 슬픔으로, 한숨 지으면서 근심으로, 싫은 거 억지로,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헌금에 대한 강조를 안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슬픔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뭐 헌금을 뭐 하기 싫은데도 막 억지로 그래. 그렇게 하고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슬픔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인색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네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널 인색하게 대할 것이고, 네가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지 않고 복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복으로 대할 것이고, 그런 거니까 네 맘대로요. 그런 말이죠. 그 말 안 해도 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7절에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인색함은 한숨 지면서 슬픔으로, 억지로, 싫은 거 억지로, 그런 말이고요. 억지라는 말이 아난케라는 말입니다. 이게 강제로라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할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그 곤란한 가운데 아주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억지로, 아난케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즐겁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즐겁게란 말이 힐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화목하고 신속하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거죠. 하고 싶으니까 빨리 하는.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으면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어때요? 빨리 만나고 싶죠?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기쁜 마음으로. 이게 힐레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의 자비, 그 속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속죄를 받은 사람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 여기 이제 내용들이 뭐냐 했더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페네스, 고난, 갈급한, 가난한 이란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너희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런 말 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여러분 13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하니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을 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없이 서로 비슷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으라고 헌금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교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선교를 많이 하죠.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대부분의 헌금이 다 선교와 구제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왜냐면 뭐 월급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다가 저도 조금만 써도 남으니까 뭐 많이 쓸 일도 없으니까 별로.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주로 지내다 보니까 별로 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쓸 돈이 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남아서 또 재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남는단 말이에요. 조금인데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통 다 교회에 있는 돈들은 우리는 다 구제나 선교를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있잖아요. 와가지고 제가 주일날 주려고 했는데, 우리 주일날마다 모으는 거 있잖아요. 잔돈까지도 다 우리가 모으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잔돈도 이렇게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아프리카에 보내도록 하기도 하고, 또는 몽골에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일날 보내려고 이렇게 주일날 주려고 했는데 어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와서 그래 그럼 뭐 아니야, 나 교회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꼭 안 해도 다 아니까. 그래서 어제 그냥 줬어요. 어제 주면서 거기 학교에 이제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학생들 모집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학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쪽 우간다의 이제 학교는 지금 뭐 국립학교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많아졌고, 토고에 이번에 이제 학교 짓는 거는 이번에 이제 학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나라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그 시설, 뭐 예를 들어 뭐 책상도 사야 되고, 뭐 의자도, 지난번에 책상 좀 샀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같이 사야 되니까 한쪽은 샀는데 한쪽은 못 사고 이제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제 이제 빨리 사라고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디에 썼는지 또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 거죠. 어제 얘기니까, 어제 일이니까.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뭐 구제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뭐 교회가 따로 이렇게 뭐 목사가 욕심을 내거나 뭐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쁨으로 또 헌금을 드리고, 이것이 다 이제 헛된 데 쓰이지 아니하도록 대부분은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맞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보게 돼요. 성경을요. 어떻게 보냐면 겉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이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 영적이네 어쩌고 뭐 영적이네 어쩌고 그러다가 헌금도 안 내고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 운영도 못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 자식도 내가 내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기본 아닙니까? 그게 내 자식 아니다, 내 남편 아니다, 내 아내 아니다, 내 돈도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내 지식도 내 거가 아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속죄함을 받아서 주님의 구원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다 은혜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한테 뭘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런 사람은 하지 마. 대신에 예수가 가슴에 있고 예수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렇게 네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색함으로 대할 것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인색함으로 대할까? 그래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었어요? 내가 인생하면 하나님 나한테 그런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맞춰놓느라고 그런 거지. 네가 인색함으로 대하면 이쪽 상대방도 인색함으로 대하는 거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억지로 그렇게 차라리 하지 마. 차라리 구원받아. 그냥 교회 와서 구원이나 받아. 말씀 듣고 구원받아. 그게 중요한 거지. 헌금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 구원받는 걸 원하시지.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건데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는 기본으로, 그러면 네 거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말들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죠. 다 주님의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성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요. 교회가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풍요한 그런 교회들은 돈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지 거요? 지 것도 아닌데 뭘 싸워? 이게 참 희한해요. 사람들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성경을 여기서 계속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보라고요? 겉으로 딱 이 글자대로 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글자대로 보는 성경을 보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또 한번 속에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 양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씨와 먹을 양식 이러면 다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돈으로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 얘기라고요. 이게 성경에는 딱 규칙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놓고서 성경을 보면 이게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규칙을 모르니까 글자대로만 읽으니까 말이에요. 글자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글자대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둘 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보면 한쪽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대로도 봐야 돼요. 글자대로도 보면 연보에 대한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들을 앞장서고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헌금도 내고 그래 서로 이제 평균을 이루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이게 씨와 먹을 양식,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씀 어떻게 돼요? 가진 자가 말씀을 못 가진 자, 가난한 자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넘겨줌으로써 말씀을 서로 균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고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돈을 많이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바로 뭐라고 했냐면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저한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눔으로써 너와 비슷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서 균등하게 만들어라. 너에게 그걸 주었으니까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네가 나눠줌으로써 이것을 균등하게 만들어라.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렇게 나누라고, 그래서 균등하게 만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모르고 있다가 처음에 글씨로만 봤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글씨로만 봤으니까 내가 돈 있으면 그걸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지 하는 그거로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보통 있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나누어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서 제가 이걸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도 이어져서 그런 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이죠. 복. 연보라는 말에 번호가 다 써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여기 보니까 다 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연보라는 단어에 복이라고 써 있다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복. 예. 복은 뭘로 받아요, 여러분? 복은 뭘로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할 때, 축복하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할 때, 그 뭘로 받아요? 복이라고 하는 걸? 말씀으로 받아요. 말씀이 곧 복이고 영생이거든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나누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복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 해주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5절에 연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기아. 그래서 이걸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단어가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이게 썼는데요.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말이라는 단어예요. 아름다운 말. 찬양이라는 단어고요. 예.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 그래서 율로기아, 이 연보라는 이 단어를 율로기아라고 썼는데 이 율로기아가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라는 말도 되고요. 뭐 찬양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그러죠. 찬양이라는 말도 되고 이게 축복이라는 말도 되고요. 이게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원래는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 자체가 아름다운 말이에요. 원래 그 단어 자체가. 왜냐하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두 개의 글자가 이렇게 합쳐서 율로기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라는 말하고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유라는 말과 로고스, 로고스 이게 합해서 율로기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유라는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뭐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좋다, 선하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로고스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단어거든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돈에 대한 얘기는 앞뒤를 이렇게 정황을 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제 앞뒤 정황을 봐서 우리가 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그래서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거가 아닌 거죠. 내 돈도 내 거가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거가 아니고 내 남편도 내 거가 아니고 내 아내도 내 거가 아니니까 당연히 주님 것이라고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탐심이 있는 거지. 탐욕. 그래서 그 탐욕과 억지로라는 말이 억지로 인생, 이게 탐욕과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자기 거 해서 안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속죄함이 있을 때 그 속죄함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즐겁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즐겁게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신속하게 즐겁게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성경 자체예요. 근데 자체인데 요거를 그 의미적으로 진짜 복이 되려면 네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유로고스가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돼. 네 안에 진짜 좋은 그 말씀이 네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탐심을 안 갖지. 탐욕을 안 간다고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욕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그 우상숭배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우상숭배했다, 탐욕을 가졌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속죄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신속하고 기쁘게 즐겁게 모든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가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균등하게 이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같이 균등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속죄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희를 축복할 거야.